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결국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50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1차로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과 함께 돌아와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2차로는 에스라가 돌아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영적으로 무뎌진 백성을 회복시키는데요.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 2차 귀환 이후에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을 이끌고 3차로 귀환하여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며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맛보고 술에 독이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던 사람이었죠. 이 일은 당시의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매우 높은 직분이었습니다. 고대 문서에는 이 술잔 맡은 관원이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다고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방 땅에서도 부족할 것 없이 살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말을 듣고 깊은 슬픔과 근심에 빠집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고 성문도 전부 불에 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의 수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죠. 유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수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폐허같이 변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날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느헤미야는 4달 동안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를 떠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수락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 또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호위할 군사들과 마병까지 내어주죠.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시작으로 각 유다 백성이 일정한 구역을 맡고 성벽을 쌓습니다. 각자 맡은 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함께 협력하여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4장에서 유다 백성은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거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격렬하게 반대하며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이를 나누어 작업이 척척 빠르게 진행되어 가자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였죠.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짜기도 하였고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죽이려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다 백성을 뇌물로 매수하여 느헤미야의 사기를 꺾어 놓으려고도 하였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모든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52일 만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마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이죠. 주위의 모든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에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 재건한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습니다. 비록 성벽 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지만 또 보수해야 할 곳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처럼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의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온 유다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으고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한낮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에스라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때로 말씀 앞에 자신의 이 죄를 깨닫고 슬피 울기도 하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신앙을 회복하자 느헤미야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성전세와 11조를 내도록 하죠. 또 유다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여 죄된 영향으로부터 이들을 구별하도록 하였죠.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듯 온 유다 백성의 신앙과 삶을 재건한 느헤미야는 비로소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임무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느헤미야 13장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신실한 헌신으로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과 또 유다 백성의 신앙과 삶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너무나도 허무하게 유다 백성이 다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처럼 도로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유다 백성의 신앙과 삶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다시 무너진 백성의 신앙을 일으키며 끝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개혁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문제의 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개혁을 일으키며 변화를 이끌어 보려 시도했으나 인간의 이 죄된 마음은 반복해서 실패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죠. 결국 느헤미야서 역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인간의 변하지 않는 죄된 마음을 변화시키실 분, 누구시죠? 네, 바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듯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이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사 돌같이 굳은 이 죄된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며 우리 신앙과 삶에도 예루살렘 성과 같이 무너진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을 공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